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일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약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일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바로 배상할지니라 라는 이 단어입니다. 배상하다. 이 말은요, 마치다, 끝내다, 완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제 마지막 쯤에 가면은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실생활을 살면서 어떻게 질서 있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이거는 이 시대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규율과 규범 아닙니까? 꼭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시대와는 다르고 적용점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당시에 주셨던 그 이 말씀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성과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이 충분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배상하라라는 이 말은요. 사실 이 출애굽기 20장 15절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배상하라는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탐심은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의 탐심의 근본은 우상숭배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우상숭배 때문에 탐심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 이유는요, 탐심을 품고 이 도둑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탐심이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어떤 결핍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채워주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이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결핍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채우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이죠.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도덕적인 개념이나 이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그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의 이 반응,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왜 생기는가? 방금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는요,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탐심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죠. 성도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의심하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불충분하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계명의 법은요, 결국 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십계명의 법은요, 다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약간 좀 욕심이 있어. 이렇게 이건 강한데 이건 약하고 이런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하나가 무너지면요.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법이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하나의 큰 원으로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이 구조가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짓냐면 이제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요. 이때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궁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자기 부하들은 피 터지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그 낮잠을 자고 이제 어슬렁어슬렁 궁궐을 돌아다니다가 창가를 바라본 것 같아요. 그 창가 너머에 한 여인이 보이네요.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올라옵니다. 저 아내가 누구냐? 우리 아내의 아내입니다. 데리고 와봐라. 라고 해서 그렇게 범하게 돼요.
그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지만 그 탐심,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은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을요, 부하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궁궐 안에서는 이 다윗의 권력을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어요. 가로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이것도 큰 심각한 이 모습입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것도 그 공동체는 매우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다윗에게 서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의 비유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이건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탐심으로 인해서 다윗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죄입니다.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어요.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탐심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그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와르르 무너져요. 소리도 못 내고 악소리도 못 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르르 이렇게 떨며 이렇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윗이 완전히 바스러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나이다. 그런데 다윗이 율법대로였다면요, 오늘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에게 잉태된 생명을 대신 거두어 가시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그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에게 그 죄값을 받아가셨다는 겁니다.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죄값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후 다윗에게는 무시무시한 인생의 고통이 그때부터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들이 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주 대낮에 그 아들이 그 왕궁 옥상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다윗의 첩들과 이 관계를 맺는 그 아주 끔찍한 기행을 벌이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끔찍한 이 역풍을 불어닥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는 받았으나 그 인생에 끔찍한 이 죄값을 혹독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배상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배상은요, 사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배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배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상하라는 말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과, 둘째는 우리는 내 것이 아닐지라도 이제는 이웃의 것을 함께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의 것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고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람들의 탐욕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사버리는 겁니다. 권력으로 그 자리를 탐내고 사버리는 겁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냥 탐심 때문에 욕심을 내서 남의 것을 힘과 권력과 물질로 이렇게 가져와 버리는 겁니다. 꼭 다윗이 이 탐심으로 밧세바를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가 착취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미국에는요, 매우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가게를 아십니까? 그 앞에서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매장 앞을 그 눈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다 어떤 한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막대한 금액을 소송을 해요. 그런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 법원은요, 이 넘어진 사람의 편을 들어줘요.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이 맥도날드 가게 앞에는요, 눈이 오면요, 반드시 깨끗하게 치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히 자기 집 앞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이웃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집 앞에 눈을 쓸지 않거나 아니면은 물이 있어서 얼음이 생겨서 그 앞을 넘어져서 넘어진 사람이 그 집을 고소하면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그 넘어진 사람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도 이제 이렇게 언덕이 있잖아요. 물 뿌리면 안 돼요. 추운 날은. 그렇게 얼어서 넘어지면은 혹시라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은 이렇게 우리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화단에도 물도 여기서 주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게 안 되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올 때 성도들이 올 때 미끄러진다거나 그리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은 항상 그것들을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배상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 안 그러시지만 요즘 사람들은 많이 반려견도 키워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산책을 할 때 하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개의 이 입마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식당을 가면은 이 부모들은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은 막 시끄럽게 막 돌아다니고 막 질서를 깨트리고 타인을 막 힘들게 합니다.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왜 그렇게 냅두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쳐도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책임한 거죠. 책임이 없는 거죠. 우리 집 개는 사람을 안 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입장이지 타인에 대한 배려는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막 소리 지르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혼자 목소리를 막 크게 한다거나 고성방가를 지른다거나 막 이렇게 심한 말을 한다거나 남이 듣기 싫은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좋을 수는 있어도 타인에 대한 배려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배상하라는 주제의 핵심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예수님께서 배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값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나를 위해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영광 올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탐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하나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웃의 생명과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그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그래서 그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로 드러나는 이 행실이 우리의 배려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배려심.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배려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두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면 탐심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을 위한 배려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에게 배려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오늘 하루 맡겨주신 자리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한 탐심과 불안함을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우리가 작은 배려와 사랑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손녀의 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할머니의 마음이 손녀의 이 마음과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손녀가 하루속히 감기 몸살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손녀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잘 지켜서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